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빠질 수 없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오늘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이 흐트러지고 또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산란해지고 또 위축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진리를 듣고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붙잡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며 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또 잘난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되면 제목을 뽑는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제목과 관계없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목 한 줄로 설교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제목이 주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두 가지가 말씀이 될 거예요. 평화와 감사가 나갈 겁니다. 평화와 감사가. 근데 평화와 감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먼저 평화를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세 번역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개정 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평화, 화평, 평강 또는 평안, 넓게는 안식. 근데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교차해서 나오지만은 그 영어로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될 겁니다. peace, 그죠? peace.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이레이네라고 해가지고 아이레이네가 헬라어로 peace라는 단어예요. 평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신학교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그렇지만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아실 겁니다.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샬롬이 평화이고 화평이고 평강이고 또 평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이 평화라는 단어가 92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평화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그런데 이 평화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펴보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아이레이네 또는 피스, 이것은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주로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은 일시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면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심오하진 않아요. 근데 인간은 정말로 깊게 진실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느 나라나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최고의 통치자와 평화 상태가 아니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 평화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하나님과 평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내적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삶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에,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걸 평화로 바꾸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과 평화하기 전까지,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기 전까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맥락에서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여러 가지 필사본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이게 필사해가지고 서기관들이 적어서, 인쇄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서 있는 필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필사본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99% 이상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현존하는 신약성에 관한 가장 오래된 필사본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라고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오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오역이라기보다는 의도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아니고 의도된 다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오래된 필사본에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평화가, the peac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평화 자체이시며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본질이시며 평화의 실체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시는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한 아기가 우리에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은 뭐예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삼위일체를 의미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같은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의 본체이시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 원어상으로 아까 샬롬이 히브리 말로 평화라고 그랬죠, 그죠? 살 샬롬입니다. 그래서 앞에 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의 군주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군주. 전쟁과 평화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오실 메시아는, 오실 그리스도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싸우실 것이다, 사탄과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평화의 실체 되시고 평화의 본체 되시는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받게 된다. 근데 주실 평화는 이 왕께서 전쟁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의 싸움을 통해서 평화를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 상태에 있던, 평화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평화인 동시에 내가 이룰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랜 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평화는 내 내면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큰 문맥 속에서 보시면 예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가 아니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평화, 이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근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가 안 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지옥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왜?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인 사람에게 닥쳐올 운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던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그 이루신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평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이 평화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이 평화를 얻은 자들이 서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 내면의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관계를 강조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평화가 누려지지 않으면 개인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런데 가족끼리 평화가 없어요. 근데 나는 내적으로 평안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그렇게 되면 그건 사이코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 평화가 안 되는데 나는 내면이 평안하고 기뻐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어, 나는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하지만은 실제 근본적인 평안의 원천은 관계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평화로우면 가족이 평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부모 자식이 평화로우면 가족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평화로우면 나도 평안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 평화가 없는데 제가 혼자 평안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평안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저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에 속아서 내가 이것을 이루면 평화를 이룰 텐데, 내가 이것을 얻으면 평안할 텐데,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되던가요?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보니까 됐으면 한번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을 열심히 추구했더니 정말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화이시고 평화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진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추구할 때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가족 관계 속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서로가 그 평화를 추구할 때 서로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평화 추구는 불바랍니다. 15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지배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죠. 다스림을 받아라 또는 충만하라. 다스림을 받아라, 충만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에 포커스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자꾸 알아가야 되겠죠. 그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설교 시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개인 기도 시간이 있고 개인 이 묵상이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허셨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가고 깨우쳐갈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개인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싶어, 내가 내 마음에 누리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평화를 누려야지 그것이 나의 평강이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평강이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게는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안 되면 내 평화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으면 이것이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필요해요. 제가 왜 예배 시간 처음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감사라는 부분이 15절도 나오고 1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말하죠.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평화와 감사는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평화가 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대충 알죠. 감사가 뭔지, 감사합니다, 대충 알죠. 감사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마음이 감사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은혜가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또는 나의 노력보다 월등히 많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고, 그래서 감사는 만족함과 비슷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는 뭘까? 반대는 불만족과 불평입니다. 불만족과 불평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뭐예요?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미 주셨고, 근거를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부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감사도 연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감사하시나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남과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 나 같은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심, 이것은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없고,
아무리 감사해도 질리지 않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마법과 같은 은혜이죠. 여러분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 되고 있는 일이 되게 해줄 테니까 구원을 내려놓으세요 하면 여러분 구원을 내려놓겠어요? 안 되는 일이 정말 100배, 1000배 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냥 물리도록 되게 해줄 테니까 구원을 내어놓으세요 하면 구원을 내어놓겠어요? 절대로 제정신으로 그렇게 안 하겠죠. 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감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안 되는 불만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감사보다 불만과 불평이 더 크게 되어 있다면 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없고요,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가 메마를 수 없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두 번째, 감사가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던가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건들면 폭발해요. 불평과 불만이 똘똘 뭉친 사람은 이거는 시한폭탄과 같아. 언제 그러니까 건들리면 폭발해. 때로는 남이 안 건드려도 스스로 처박혀서 폭발해.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모여있으면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평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죠?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또 심적인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요즘 우리나라에 생기는 게 다 정신병원인데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건강 다 소중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몸뚱아리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하면은 우리나라의 암이 폭증하고 있대요. 이 김의신 박사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80대인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포 암 전문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 유명한 암센터죠. MD 앤더슨 센터라고, 거기에서 37년 동안 종신 교수를 하면서 미국에서 최고 의사상을 11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고, 이 사람이 MRI로 암을 진단하는 법을 개발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의 권위자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를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한국이 지금 암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관점에서 한국이 지금 암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자기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스트레스고 둘째는 잘못된 식습관이래요. 근데 이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이 연결되어 있다.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건강에 안 좋은 삼겹살을 혼자 4인분, 5인분 소주를 마시면서 줄 담배를 피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엽기 떡볶이 먹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삼겹살 배 터지게 먹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다, 암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막 스트레스 막 쌓이는데 샐러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막 쌓이는데 나는 막 샐러드 먹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스트레스 쌓일 때는 뭐예요? 삼겹살에 소주 막 줄담배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자, 그런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 보니까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우울증 진단 상태예요. 우울증 진단 상태 4분의 1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출산율이 세계 제일 낮아요.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불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잘 살기로 말하면 탑에 들어요. 그죠? 거의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일본보다 지금 국민소득이 높아졌잖아요. 선진국이고 방글라데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불행하냐? 사람 하는 말이, 한국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된다. 한국 사람 잘하는 게 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엄청 잘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엄청 잘한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우울해지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불만스럽고, 이런 거 너무 잘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안 된대요.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의사로서 운동을 해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걷기를 하랍니다. 걷기가 운동의 기본이니까 걷기를 많이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라. 자꾸 목표 세우고 안 됐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좀 그만하고, 그러면 일찍 죽는데요. 일찍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찍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일찍 가고 싶으면 계속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아라. 스트레스 달고 살아라. 그러지 말고 감사할 게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큰 덩어리도 감사할 게 있지만,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저를 보고 있죠? 감사한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되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이 진리를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이 의사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작은 일에 감사할 게 수두룩빽빽한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양에 가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사람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문 열고 이렇게 딱 나가다 보면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럼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서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에 사람이 오는데 문을 콱 닫아버려요. 나는 콱 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정말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을 내놔라. 자, 그래서 16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말씀드렸지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평화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택하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누리고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감사의 예배적 표현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문맥상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각별히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근데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당시에 성경책이 편지 상태로 쓰여져서 필사본들이 있었지만 이 필사본, 이 요한복음 하나만 하더라도 여기 공간이 거의 찰 정도로 두루마리로 쓰면 엄청난 양이고요, 비싸고요,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고요. 심지어 16세기 루터도 개인 성경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에서 로마서를 빌려가지고 읽다가 깨달은 거지, 그 정도고, 우리가 말라위 갔다 왔지만 지금 21세기에도 말라위에는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해요. 마을에 가면 성경책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글을 갖다 줘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에서, 그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다는 것은, 당시의 말씀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 성경 필사본을 확보해서 그것을 낭독하고 가르칠 수 있었고, 대다수는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최대한 외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외우기 위해서 당시에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말씀으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처럼 말씀으로 노래를 만든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찬송 드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이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성경책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가뭄을 겪고 있어요.
근데 성경책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2003년도에 미국에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가 가기 한 5년 10년 전에 전설적인 인물이 벌써 왔다 갔더라고요. 그 전설적인 인물은 아프리카 소국에서 온, 어느 나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파푸아 뉴기니아인가 하여튼 뭐 어떤 소국에서 온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다는 것은 100% 선교사에게 발탁되어서 장학금 받고 오는 것이지,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에 올 비행기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왔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말라위에 가니까 시골에 가면 성경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 한 권 가지는 게 평생 소원인데 당시에 30년 전에 성경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신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몇 번 교수님이 이 청년에게 갈라디아서 한번 외워볼래? 계시록 한번 외워볼래?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교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란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다 암송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암송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절절함.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외운 말씀이 여기서 나올 때 나오는 그 영성, 거기에 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의 가뭄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접할 때 감사가 되고, 말씀을 접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17절 오시면은,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말과 행동을 하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언행을 하라는 뜻이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해라. 골로새서 3장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험담을 하지 마라, 불평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용서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 그러죠. 이간질 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안 하고 화평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얻어서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라.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라.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불평이 그냥 본성인 사람이 있어요. 가만 냅두면 불평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불만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깎아내리는 사람, 이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 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수술의 칼을 대겠죠. 은혜로운 수술의 칼을 대셔서 우리의 내면의 육신의 것들을 잘라내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제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10가지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두 가지만 포커스를 해라. 10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어요. 10가지 한꺼번에 다 한다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사실 10가지 다 기억도 못해, 내 문제 10가지를. 근데 한두 가지에 포커스를 해라. 근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제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제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는데요, 큰 건 아니고 소소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이 말씀만 되면 공동체 안에 정말 평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만 되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공동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화평하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혈한 사람, 남이 아파하는데 전혀 마음을 쓰지 못하는, 마음이 무뎌진,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은
냉렬한 사람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앞에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건 되는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건 되는데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예요. 대부분이 한 개만 되는 사람은 우는 사람과는 울 수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과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쓸 수 있는데 특별히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룬 사람을 보고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안 생긴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그런데 둘 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첫 번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오래전부터 제가 이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바뀌면 얼마나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룬 사람을 봤을 때 질투하는 마음은 없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기뻐지진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질투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아니고 함께 기뻐하라고 지금 돼 있죠. 함께 기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노력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약간 이 경계선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게 돼요. 근데 되면 그 결과가 정말 놀랍고 은혜로워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제가 나가는 모임 속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강북에 있는데 우리처럼 개척해서 하는 교회인데 임대로 내다가 자체 공간을 가지게 됐어요. 건물의 3개층을 건물이 있는데 3, 4, 5층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초대받아서 갔는데 와 보니까 아주 자기 공간이니까 아주 멋지게 꾸며놨어요. 그렇다고 뭐 화려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교회로서 아주 좀 탐스럽게 잘 꾸며놨어요. 보니까 예배당도 정말 예배당스럽고 그 다음에 모임실들도 다 좋고 키친에 가니까 정말 포근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은 없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 됐는데 막 배가 아파요? 사촌은 배가 아프지만 형제는 배가 안 아파. 형제가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가족이 잘 되면 기쁘죠, 그죠? 아니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데 저놈만 잘 되고 나는 왜 모양이지? 이런 부모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잘 되면 우리 부모가 잘 되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정상이죠. 근데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생각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주고 진심을 담아서 기뻐해주고 하니까 저와 그분 사이에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원수 사이가 될 것은 전혀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겠지만 그 안에 알게 모르게 화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나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른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불평과 불면은 따라서 해결됩니다. 질투심은 따라서 해결돼요. 시기심은 따라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보다가 정말 이 부분 한 가지를 놓고 꽂혀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보시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5개, 6개 있더라도 한두 가지 한번 집중해봐라. 그 집중하고 할 때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에서요 조건에 승복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 정말 뺏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점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5년 10년 지났더니 숫자가 늘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5년 10년 지났더니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 안에 평화가 있고
이 안에서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냄새를 매일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보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100번 죽이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주시고, 이 평화는 깨질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평화를 입은 저희들이 함께 부름받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평화 가운데 살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봤자 결국 상처받고 찢기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변화는 우리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